자는 자와 깨어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부분입니다. 우리 인생의 거의 3분의 1 정도를 잠을 잘 정도로 우리는 하루의 피곤을 잠을 통해서 풀어내기도 합니다. 잠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유익하고 또 성경에도 보면 잠에 대해서 유익하게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움을 하고 그들을 다 잡아 죽인 후에 그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그 엘리야를 협박하니까 이 엘리야가 너무 무서워서 그 길로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도망을 막 가다가 너무나 지치고 아무도 자기를 도울 사람이 없고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자기 혼자인 것처럼 느껴져서 그 광야에 있는 로뎀나무 아래 가서 하나님 이제 제 생명을 가져가십시오. 저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거기에 잠이 들게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또 잠이 들어요. 그러니까 천사를 다시 보내서 다시 또 먹고 마시게 하십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에게 말씀하시죠. 빨리 일어나서 가라. 네가 하나님께서 저 호렙산에서 기다리시니까 가라 빨리 하면서 재촉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거기서 엘리야가 쉼을 얻지 못했다면 아마 그 광야를 걸어가다 결국은 탈진해서 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잠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는 아주 좋은 요소이기도 합니다. 또 시편 127편 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한 잠을 주시는 것, 평안한 쉼을 주시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잠언서 24장 33절 말씀 보면 게으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하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곰핍이 군사같이 오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한편에서는 잠에 대해서 조금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또 한편에서는 부정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말씀을 동시에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서로 대치되어지고 상치되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잠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잠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 근데 여기 잠 자고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하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곰핍이 군사같이 온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거. 이야, 정말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것. 잠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악이라고 하고 선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거짓을 행하거나 강도질을 하거나 이것은 우리가 악이라고 분명하게 정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닌 중립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컨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석할 때는 그 상황에 맞게끔 해석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칼이 있어요. 이 칼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누구 손에 들려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되어집니다. 주방장의 손에 들려있으면 그것으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죠.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강도의 손에 들려있다면 사람들을 위협하고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립적인 도구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상황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좀 고집이 세신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성경을 읽고 은혜 받은 구절이 있으면 그것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잠은 좋은 게 아니야. 될 수 있으면 자지 말아야 돼. 내가 게으름에 대해서 그것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구절에 대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그걸 주장하시고 고집 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그것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죠. 이런 분들하고는 참 대화 나누기가 어려워요.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나서 코끼리는 기둥과 같이 생겼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또 소경이 코끼리 코를 만지고 나서는 코끼리는 부드러운 줄처럼 생겼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체를 다 보면 코끼리는 그것이 아닌데
자기가 본 것만, 자기가 경험한 것만 신앙의 모든 것인 양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중립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고집대로, 자기 믿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는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편향적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의 신앙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잠에 대해서 약간은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말고 항상 깨어서 준비하라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을 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잠을 잔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들의 감각이 무뎌집니다. 옆에서 막 깨워도 어떤 때는 잘 모르죠. 우리들의 감각이 모두 다 편안하게 다운되어져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잘 듣지도 못해요. 제가 아마 조한이만 했을 때인가, 조한이보다 조금 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저녁 때 외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집에 저 혼자 있었는데 뭐 부모님이 좀 기다려도 오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이 들었습니다. 제 방이 바로 그 아파트 복도하고 바로 그 옆에 있었는데 옆에서 그 창 너머로 저를 부르셨던 거죠. 제가 자고 있으니까 아버님, 어머님이 키를 안 가져가셔가지고 제가 문을 잠그고 자고 있었는데 창아 한 20분을 부르셨대요, 밖에서. 근데 제가 못 듣고 잔 거예요, 그냥. 이 20분 동안 부모님이 밖에서 제 이름을 막 부르셨다는 거예요. 결국 20분쯤 지나서 제가 일어나가지고 문을 열어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잠을 자고 있을 때는 누가 불러도 대처할 수가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잠을 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방비 상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요즘에는 그런 뉴스가 없습니다만은 예전에는 겨울철만 되면 일가족이 자다가 사망했다라는 기사의 제목이 떴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연탄가스 때문에. 요즘 우리 친구들은 모르죠. 그런데 연탄가스 때문에 일가족이 다 사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깨어있을 때 연탄가스가 샜다, 냄새가 났다, 그러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 집 밖으로 나왔겠죠. 근데 자고 있을 때 연탄가스가 나오면 이거는 뭐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겁니다.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준비되어지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대답할 수 없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경고를 하셔도 그 경고가 하나님의 경고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일어난 일처럼,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일처럼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오직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만 고민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자신의 정욕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죠. 그리고 여러 가지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도 주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올라갔는데 내려오질 않아요. 그때 사람들이 지금까지 자기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는 자들은요,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신 것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으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가 그것에 응답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잠을 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잠을 자서는 안 되는 거죠. 늘 깨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에 응답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는 사람들이 있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깨어있지만 자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한번 오늘 명명을 해봤습니다.
자녀들, 청소년기를 지냈던 자녀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경험하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막 나가야 돼요. 자녀들 막 깨웁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막 침대에서 막 일어나면서 인상을 쓰면서 알았어요, 일어날게요, 막 그러죠. 그 자녀들한테 야, 빨리 일어나, 빨리 준비해 하고 우리 막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와서 자녀들이 금방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럼 방을 다시 가요. 야, 뭐 하고 있어, 바쁜데. 그러면 얘네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눈은 떴어요. 눈은 뜨고 일어나서 핸드폰을 침대 안에서 이렇게 만지고 있죠. 그러면 엄마 아빠는 막 속이 탑니다. 빨리 나가야 되니까. 이 녀석들 빨리 안 나와, 빨리 일어나. 그러면 100%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 일어났어요. 나 일어났어요. 100%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눈을 뜨긴 눈을 떴는데 침대에서 안 나오고 계속 그 침대에 누워 있는 거예요. 이게 일어난 겁니까, 안 일어난 겁니까? 일어난 것 같기도 하고 안 일어난 것 같기도 하고. 우리는 침대에서 나와가지고 빨리 움직여야 일어난 건데, 애들은 눈 뜨고 있으니까 나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속이 터지죠.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깨어있는 것 같지만 잠자고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 교인 같지만 교인 같지 않은 사람들. 1년에 한 서너 번 이렇게 출석하시는 분들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긴 한 것 같은데, 신앙은 있는 것 같은데 세상 가운데 잘 어울려서 살아가시는 분들,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자기 욕심 부릴 거 다 욕심 부리고 살아가시는 분들, 교회도 가끔 나오고 그리스도인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분들, 깨어있는 분들 같지만 여전히 자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목사가 더 목사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교회를 다 잘 나오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면 사실 목사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신방을 하겠어요. 뭐 알아서 다 잘하는데 굳이 뭐 목사가 옆에서 할 말이 없어요. 가끔 안 나오기도 하고, 가끔 잠수도 타고 그래야 목사가 신방도 가고 전화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사실 목사의 할 일이 뭡니까? 신방도 하고 파스터 케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목사가 목사답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런 분들을 자꾸 옆에다 이렇게 붙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분들이 이제 침대 밖으로 나오셨으면 좋겠다. 침대 안에서 핸드폰 들고 있지 말고 이제 침대 밖으로 나오셔서 정말로 깨어있는 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갔으면 좋겠다. 자녀들이 그렇게 핸드폰 보고 침대에 누워있으면 솔직히 속이 터지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런 분들 보시면, 그런 모습의 그리스도인들을 보시면 얼마나 속이 터지시겠어요. 나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깨어있는 모습으로 그들이 같이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서를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오죠.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직을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듣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지만 자기 뜻대로 세상과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이제는 깨어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눌러주시겠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님께서 오시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 가운데 또 깨어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 어둠 가운데서 그것이
어둠 가운데 강도가 임하듯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할 거라는 거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갑옷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쓴다. 이것은 전쟁을 나갈 준비를 하는 군사의 모습이에요. 군사들이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쓸 때는 전쟁을 나갈 때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서 전쟁을 나가는 그런 군사들처럼 항상 언제든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경비교도대에서 했습니다. 경비교도대는 그 감옥을 지키는 부대예요. 따로 착출이 돼서 가는 부대인데 그 부대에는 5분 대기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5분 대기조는 뭐냐 하면 혹시나 폭동이 일어나거나 혹시나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5분 대기조, 최대한 빨리 5분 안에 그 상황을 정리할 수 있도록 때려 나가는 거예요. 항상 24시간 준비를 하는 그런 분대가 5분 대기조입니다. 그런데 5분 대기조에 있으면 워커라 그러죠. 분 신발도 못 벗어요. 잘 때도 신발을 신고 자야 돼요. 항상 풀로 세팅을 하고서 자야 돼요. 잘 때도 그러고 있다가 비상벨이 울리면 바로 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깨어있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깨어있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작은 음성에도 반응할 수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막 달려나갔잖아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라고 무릎 꿇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가 민감하게 사무엘처럼 반응하고 그렇게 세워져 가야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것이 깨어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한 절만 넘겨주시겠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참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이 우리를 노하시게 하셔서 우리를 지옥에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신 거래요. 1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그 다음에 자든지.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깨어있는 자들도 있고 자는 자들도 있는데, 깨어있는 자들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자는 자들은 다 지옥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자는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자들은 다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깨어있고 싶고 우리는 다 빛의 자녀로 행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그렇게 바라고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도 보면 학자금 대출이니 무슨 대출이니 해서 젊을 때부터 빚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있어요. 또 젊은 친구들이 그 할머니나 부모님들 병 드셔서 어쩔 수 없이 그 부모님들을 책임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래서 생계를 다 책임져야 하는, 겨우 20살, 21살밖에 안 된 17살 이런 아이들조차도 너무 그 가난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져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어둠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난 정말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밤 가운데 있어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러나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 제 손을 좀 붙잡아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든지 깨어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로마서 10장 23절 말씀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사랑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좀 우리가 자고 있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편안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도 되겠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자고 있다면 구원받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상황이.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훨씬 더 영광스러운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회가 오늘 7주년이 되었습니다. 7주년 지난 세월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오셨었고 또 어떤 분들은 떠나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그것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런 분들도 오셨었고 이런 분들도 계셨었어요. 그분들을 하나님 또 축복해 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떠나가신 분들이지만 그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에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 옆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숫자는 300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300명을 추리시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산예등불교회 성도님들이 추려지신 분들이에요. 기드온의 300용사들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추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산예등불교회를 함께 지켜나가게 하셨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를 인도해 나아가지만 여러분들이 저의 부족함을 함께 메워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함께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왔죠. 이제 우리는 추려졌어요.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다 되었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보면 300용사가 다 된 다음에 이야기가 끝났습니까? 아니죠. 이제는 우리가 전쟁터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우리가 준비가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전쟁하러 나아갈 때입니다.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적 전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할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고 여러분들이 섬겨왔던 이 교회가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그런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들의 영과 또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세워져 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산이의 등불교회를 세우셔서 이제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300용사들처럼 우리 모두를 모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또 우리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오늘도 열심히 앞을 향하여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